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리.
우리 함께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헌신 예배로 이남과 팔려가 드리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남과 팔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강 목사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남과 팔려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맛보고 하나님 앞에 혈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헌신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의 자랑과 헛된 열매를 좇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세우신 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요 자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남과 팔려 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택하시고 맡기신 사명에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참 사랑을 본받아 서로 품고 격려하며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헌신하는 선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사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민구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요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새롭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이 매일의 삶이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새롭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맡겨 주소서. 주여 주여 맡겨 주소서. 주님이 해변을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 짓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입니다.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난 이삭은 큰 부자가 됩니다. 양과 소와 노예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와 부러움에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이 나섭니다. 그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떠밀리는 이야기는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떠남은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의 내용처럼 그의 종들이 판 우물 이야기까지 이어갑니다. 이삭의 종들이 파낸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자 또 떠납니다. 이삭은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마치 힘겨루기 같습니다. 힘 있는 자가 밀고 힘 없는 자가 밀려납니다. 힘 있는 자가 빼앗고 힘 없는 자는 빼앗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떠나고 빼앗기는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약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더 강성했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떠났습니다. 이삭의 떠남을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빼앗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궁금해집니다. 이삭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농사 짓게 된 이 시작점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서 농사 짓게 된 배경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경험했던 흉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애굽은 마르지 않는 강, 나일 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게다가 이 나일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강 주변에 비옥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흉년을 피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이 맞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걸어갑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동 중에 중간에 머물렀던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애굽으로 계속 이동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립니다. 26장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류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던 땅에 기근이 닥쳐서 그 기근을 피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게 이삭의 현실입니다. 살던 땅을 떠나 남의 땅, 주인이 있는 땅에 얹혀 살아가는 이삭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요? 26장 3절의 처음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풀어내 보면 단순히 그냥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와 객으로 그 땅에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인과 객으로, 나그네와 객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게 그랄에서 이삭이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은 나그네 또는 객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 말로 게르인데 이 게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나그네 또는 객으로 번역했지만 이 저자는 게르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번역어는 나그네, 객이 아니라 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어서 게르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게르라는 사람들은 기근 등의 이유로 자신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히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반쯤은 정착 생활을 하기에 나그네나 여행자 같은 개념과는 다르고 또 손님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더 먼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본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게르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어느 정도 자신의 땅을 일구더라도 그 지역 본토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거 내 땅이야 라고 말하며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게르, 성경에서 나그네, 객이라고 번역한 단어,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객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난민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까? 저는 객과 나그네보다 나그네라는 말보다 난민이 더 적절한 번역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난민처럼 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이라는 말이 좀 더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청년들과 M국에서 선교하며 만난 사람들이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면 밀려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빼앗으면 빼앗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토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낭만적인 생각이라곤 한 방울도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이삭도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삶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낭만 한 방울도 안 담길 것 같은 난민의 처절한 삶에 낭만 한 방울이 담깁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이야기 속에 담긴 이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이삭은 3개의 우물을 팝니다. 첫 우물은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랄 지방 목자들과 우물을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툼에서 진 것 같습니다. 이삭과 또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랄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옮겨 마지막으로 다시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넓은 땅이란 뜻인데요. 넓은 땅을 얻은 기쁨,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땅을 얻은 감격을 담은 이름입니다. 우물의 이야기에서 3번씩이나 우물을 파내려가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다시 우물을 파내는 이삭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땅을 옮기며 3개의 우물을 파낸 이야기에서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밀려났으면 다른 땅 찾아볼 법한데, 쫓겨났으면 다른 땅 알아볼 법한데 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나그네로, 난민으로 그랄 땅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냈던 겁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머물렀던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요? 머물고 싶었겠죠. 아버지가 갔던 길이니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는 땅,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며 우물을 파고 또 파냅니다. 난민 같은 나그네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밀면 밀리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그 땅에서 우직하게 살아낸 게 이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멋들어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낸 삶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난민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꿋꿋이 살아내고자 했던 삶인 겁니다. 이삭은 본토 사람들에 의해 차별받는 난민의 처절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쫓는 삶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그 땅에 우직하게 머물러 살면서 그 처절함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바꾸어 냈던 겁니다. 그게 이삭의 이야기의 멋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래서 아름다움이 깃드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이 어린 왕자가 사막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물통의 한 방울의 물을 마신 날입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한 말입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생각해보면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8해 동안 사막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한 방울의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때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죠. 이제 살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괴롭다고 말해야 맞는 황량한 사막, 목이 타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샘이 숨어 있기에 사막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는 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막에 샘이 숨겨져 있기에 목이 타는 사막도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숨겨져 있기에 황량한 모래의 땅도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막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니 살아내야 하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막에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왕자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만나 하나가 됩니다. 샘이 있기에 사막이 아름답듯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얹혀 사는 난민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밀면 밀리고 빼앗으면 빼앗기며 살아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터뜨리실 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목을 축이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은 아름다워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되어야 한다.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그래야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왕왕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빼앗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터뜨리실 샘이 있기에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우물이 있기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는 세상,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세상을 살아가니 그러니 우리 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우물이 터지는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 더 아껴주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 더 나누어주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남선교회, 팔려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남선교회, 팔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척박하고 때론 괴롭고 때론 잔인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샘이, 하나님의 우물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니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누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따뜻한 봄날 저녁에 저희들이 팔려선교와 이남선교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삼장 같은 저희들의 인생의 뒤안개를 볼 때에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지금부터도 주의 헌신을 약속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분유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 모든 이 교회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낡고 새하나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또 작은 성성 드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기서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남 성교회와 8 여성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 성교회 총무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남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창무 총무집사입니다. 저희가 올해 할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제일로 살아가고 세상 유혹을 이길 저희는 이제 부록의 나이도 넘고 지천명, 세상 이치를 깨닫고 세층 어른의 반열도 넘어서서 이순, 환갑, 진갑도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을 향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40대 같은 60대의 왕성한 활력을 자랑하는 이남 선교회는 교회의 중추적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남 선교회원 전원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실천하는 회원들입니다. 모임은 매월 4번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12시 10분 목양실 3층 다목적실에서 회무합니다. 회원의 구성으로는 일산동안교회 출석 교인 누구나 대상이고 1955년생부터 59년생이며 일산동안교회 태동의 믿음을 같이 하고 견인해온 그러한 세대입니다. 회장으로는 사일 보고 계시는 구자청 장로님과 그리고 부회장 성철원 집사님, 그리고 알뜰살뜰 살림하는 회계에는 홍상수 집사님과 서기에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다현 집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남 선교회 올해 사업계획과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영육이 강건한 선교회로 비전을 정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2편 12절 말씀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를 올해의 말씀으로 채택했습니다. 비전 추구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는 개인별 성경 일독하기와 개인별 성경 공부하기로 했고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조찬기 대회를 매월 첫 주 토요일 오전 7시 목양실 3층 다목적실에서 믿음의 용장 김일수 장로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회원 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회원 단합과 건강을 위한 건강걷기 모임도 있습니다. 건강걷기 모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부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오늘 지휘를 하시게 될 성철원 집사님께서 가이드 겸 나레이터로 자상하게 인도하고 계시면서 이번 달 모임은 13일 목요일에 고향 누리길 3코스로 원당역에서 출발해 삼성역까지 걷는 8km 구간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트레킹과 문화탐방 코스로는 승동교회, 운현궁, 안동교회 코스와 청평역, 상천역 걷기, 강화 성공회 성당, 용흥궁, 고려궁지 코스, 북한산 자락길 걷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시각각 회원의 안위와 화합을 위해 전 회원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친교하고 봉사하는 봉사 모임을 지속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임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회는 김동환 집사님, 존칭은 생략합니다. 예배부장 김일수 장로, 친교부장 피흥섭 장로, 전도부장 이종진 집사, 봉사부장 나기주 집사, 교육부장 이강식 집사, 경조부장 유재덕 집사가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의 뜻을 같이 하실 성도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믿음 안에서 대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려 선교회 종목 보고 드립니다. 선교회 연령은 69년에서 65년생, 57세에서 61세입니다. 홍성호 목사님 지도로 청년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지는 정용호, 심재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N국이고, N국은 정해진 국가는 없지만 사실상 이슬람 국가로 비이슬람 국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탄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선교 활동 또한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현재 선교사님은 코타키나발루의 무국적자들을 대상으로 NGO 단체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때 선교사님의 자제 하늘, 햇살, 우리미가 아빠의 일손을 도와 쌀과 만난 먹거리, 멋진 축구공, 그리고 청년들이 말레이어로 예쁘게 적은 성탄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쌀을 나누어 준다니 갓난아이들을 들쳐업고 쌀을 받아가며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 가족들의 비자 문제와 건강. 2.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센터를 세워 선교지 아이들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3. 배고픈 아이들에게 쌀과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4. 주거지가 철거당하는 위험이 사라지고 마을이 안정되도록. 5. 선교사님과 현지 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가 쌓여 개척하는 마을마다 평안히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선교의 사업으로 선교지 후원을 위해 떡국떡 판매, 복지관 봉사, 가브리엘 기도회, 여름 성경학교 식당 봉사, 4월에 있을 바자회 등 여러 교회 행사에 동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자함새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거는 이게 새벽이 아니라 그렇지 거의 자함새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남선교회, 팔려선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시고 헌신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이남선교회, 팔려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은 거의 우리 교회와 나이를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 팔여선교회는 지금 여전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다 아는 얼굴이시더라고요. 곳곳에 우리 교회 곳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이 믿음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 팔여선교회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남선교회 영일간의 강건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데 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활동을 하실 때 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을 가지고 또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우리 팔여선교회도 우리 M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정용우 선교사님 선교가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영적 전쟁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긴 한데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팔여선교회에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그 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팔여선교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팔여선교회 또 우리 이번에 선교 바자회 할 때도 바자회도 또 우리 선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고하시고 또 감사하다는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헌신 예배 때도 다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올해 들어 첫 헌신 예배죠, 그렇죠? 첫 헌신 예배를 이렇게 스타트를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헌신 예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 다 함께 오셔서 또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연습하면서 또 함께하는 것도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 헌신의 시간이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후에는요 바자회를 위한 팀장, 선교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다 남아주시고요. 또 여러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보기도 그루터기 오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한 분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물론 화창하신데요. 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 두 발 딛고 하늘 바라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위해 팔여선교회 회원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산동안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